굿모닝 배들 가족 여러분. 여기는 해변가에 기차가 지나가는 몇 안 되는 비치, 세인클레멘트 비치가에서 오늘 말씀을 촬영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정동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닉슨 대통령은 이곳에 백악관이 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얘기한 정말 아름다운 바다와 비치와 그리고 낚시, 서핑, 캠핑은 여기에 예약하기도 가장 힘든 곳 중에 하나라고 하죠. 정말 아름다운 자연이 드루어진 이 세인클레멘트. 우리 교회에서 405 타고 한 30분 내려오시면 도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권면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의 종지부를 찍듯이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원칙은 대표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죽게 되었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살게 되었고 부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대표 원리입니다. 이 대표 원리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첫 번째 아담과 함께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더불어는 죽고 하나님의 의로 다시 사는, 이것이 바로 대표 원리 속에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챔피언 대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면 그 승리는 내 승리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챔피언이 지면 우리도 따라 지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의 원리가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같이 살아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첫 열매라는 말이 모든 열매 중에 가장 처음, 시간적으로 처음 되는 그런 열매, 혹은 가장 으뜸되는 열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데, 중요한 의미는 이 첫 열매라는 것이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열매를 내다보는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대표적 열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3대 명절 중에 그들의 달력으로 정월 초하루가 니산월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마 우리 달력으로는 한 3월 중순쯤 될 것 같은데요. 이 니산월 14일 날이 6월절입니다. 최대 명절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명절이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낸다 해서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무교절 첫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죠. 그 날을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첫 열매의 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농사 지어서 열매로 추수하게 된 보리를 저 북쪽 땅, 갈릴리 북쪽에 있는 소위 게네사렛 그 평지에서 키운, 그쪽에서 가장 먼저 곡식이 있는데 그 보리를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첫 농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바로 이때를 초실절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추수하는 절기들이 계절 각 지역마다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열매를 보아서 그해 추수를 미리 내다보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초실절이 신통치 않으면 그해 농사는 망한 겁니다. 근데 초실절에 열매가 풍성하면 그 해는 풍년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초실이 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로 하나님에게 드려지었기 때문에 그 위에 따라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역시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을 믿는 역시 대표 원리가 나오죠.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나의 힘으로 부활하거나 나의 힘으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유월절 때 대자들과 성만찬을 하면서 자기를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도 그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 유월절 이후 첫 열매로 십자가 지셨던 주님,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그 기간에 다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이죠. 주일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이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가를 믿는다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어날 결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열매를 먹으면서 담대히 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제한과 어떤 공격과 혹은 어떤 모멸감을 느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 되어서 그 부활을 믿는 우리 역시 최후는 주님과 더불어 부활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승리가 내 승리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주님의 유산이 나의 유산이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이루신 모든 업적이 나의 크레딧으로 여겨주시는 것을 믿고 나의 성적표는 참 부족해도 예수님 성적표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 따라 부활의 열매를 분명히 맺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마지막 원수인 사망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사망아 너희 쏘는 거 어딨냐, 사망아 너희 권세가 어딨냐 당당하게 외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좀 시원함을 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바닷가를 찾았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컴퓨터 가상으로 찾아가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신바람이 났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제도 은혜로운 댓글 남겨주신 분들에게 귀한 선물을 곧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댓글 남겨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연락을 드려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시원하게 이번 주말 건강하게 보내시고 이번 주일 예배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햅시바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